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아멘.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점 때문에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완전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가까이 가서 만나보고 또 깊게 만나보게 되면은 항상 그 약점이 있는 것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약점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에 힘이 없어요. 역동성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길에 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조여진 사명과 비전, 내 인생의 꿈, 이런 걸 목표로 두고 달려갈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물을 이겨나갈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인생의 힘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점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은 역동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신의 약점에 내가 계속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그게 다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활기차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있는 이 약점들, 이 약점에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약점을 이긴다라면 약점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국어사전에 약점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약점의 이 사전적 의미는 뭔가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약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비교됐을 때, 정상적인과 비교됐을 때 뭔가 조금 뒤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떳떳하지 못한, 내놓기가 조금 부끄러운 것, 아마 이런 의미겠죠. 이게 약점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약점을 가시라고 표현을 해서, 가시, 여러분 가시 알죠? 장미꽃에 있는 가시. 그리고 또 시골에 가게 되면은 가시가 있어요. 탱자나무 같은 데 보면 가시가 있다는 것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아픈 가시네. 근데 이걸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콜톱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스콜롭스는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뚝 아시죠? 말뚝은 잘 모르겠구나. 텐트를 칠 때 팩을 박잖아요. 그런데 말뚝은 그것보다도 엄청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소나 말이나 이렇게 매기도 하고, 말뚝을 여러 군데 박아서 이렇게 휘장을 치기도 하는데, 바로 이 가시, 스콜롭스가 바로 말뚝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조그마한 가시가 여러분 손톱 밑에 한번 끼워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커서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왜냐하면은 가시나무를 가지고 막 놀다 보면은, 그러면은 너무너무 아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가시가 손톱 밑이나 손에 끼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한번 이렇게 딱 걸리게 되면은 여기 쭈삣쭈삣 하면서 땀이 쭉쭉 나면서 아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뚝 이따만한 것들이 내 마음에 박혔다든가 내 몸에 박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참을 수가 없죠. 이처럼 약점은 말뚝과 같아서 엄청난 고통을 가질 뿐 아니라 내 삶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이런 약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만 약점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몇 사람을 쭉 뽑아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역사인 사람들. 자, 여러분, 노아, 자, 이렇게 붙여서 놓으면 알 수가 있네. 좀 띄어놔야지. 점을 찍든지. 아유, 노아 왔니? 노아. 우리 노아 말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 자, 여러분, 노아 어떤 사람이죠? 노아는 중시조거든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중시조,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중시조로 선택한 사람이 노아예요. 그런데 노아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술 먹고 자식들 앞에서 옷 홀랑당 벗고 치부를 드러냈던 그런 약점이 있어요. 술 먹고 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중에 중시조가 돼요. 또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2번씩이나 내줘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믿음으로 그 자기 약점을 이기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 되잖아요. 삭개오 약점이 뭐죠? 작은 키.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는데 작은 키. 성경에는 키가 몇 센치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혹시 키 때문에 약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키가 작으면 자기 약점으로 생각을 해요. 바울의 약점이 뭘까요? 바울도 약점이 되게 많았어요. 까칠한 성격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이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링컨이라는 미국 대통령 알죠? 링컨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참 약점이 많았어요.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 환경의 약점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역사의 큰 금자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또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2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이분은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중국이 이전에 공산당 시절 때 모태똥이 주석이었잖아요. 모태똥 말이 신이의 말이에요. 신. 어느 날 이 공산당 회의를 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모태똥이 어떤 큰 안건을 하나 딱 내고 여기 반대하는 사람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볼 때 일어난 거죠. 그런데 모태똥이 속 보더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만은 모태똥이 키가 너무 적으니까 일어났는데도 앉아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등소평이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150cm. 150cm 손들어. 나폴레옹도 실패한 영웅이지만 전쟁의 영웅이었잖아요. 나폴레옹의 키가 몇 cm인지 아세요? 등소평보다도 5cm 더 커요. 몇 cm? 155cm. 그런데 세계를 호령하는 그 자기의 키의 이 단점을 극복했던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알겠지만 베토벤은 청각장애, 시각장애였어요.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는 무학이야.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보다도 그 위대한 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님, 세계적인 목회자잖아요. 이분은 학교를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폐병에 걸려서 불치병 선고를 받았던 분이에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문학자 여러분 알죠? 이런 루게릭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죠. 말도 못하고 컴퓨터하고 이런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의사 진단을 했던. 그런데 세계적인 이 우주물리 천체학자이잖아요.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이런 3가지의 모든 장애를 다 갖고 있었어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님도 학력이 고졸 학력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책을 수없이 많이 갖다 놓고 그 책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이분 너무 박식, 그분과 10분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 영향력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책을 읽고 자기의 이 핸디캡을 극복한대요. 강우영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서리시 교육을 지금 우리가 도입하는 그분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었죠? 그 대통령 때 이분이 시각장애자잖아요. 눈이 안 보여. 그런데 장애자를 대표하는 참모로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선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박지성 선수는 정말 축구 잘하잖아요. 그런데 평발이야. 여러분, 평발이 뭔지 아시죠? 평발은 우리 발이 보게 되면 안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발은 쭉 펴져 가지고 조금만 걸으면은 발에 통증이 와서 걷지를 못해요. 축구 선수가 평발이라면 아예 축구 자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이 평발을 극복하고, 박지수 선수 발을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본 게 아니고 사진으로 사진을 봤는데 이게 사람 발이 아닌 거야. 얼마나 공을 찼던지. 앞에 발가락들이 다 이렇게 들어갔고 평발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뛴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뛰면 되는데 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리 뛰니까 얼마나, 양발 다. 그 정도 되면 아예 축구 선수를 포기하고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끝까지 도전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약점을 이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약점을 이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름도 모르죠.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약점이 다 있었지만은, 그것도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지만은 그 약점을 이기고 위대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만 간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는 진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의미 있게 살았고.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약점이 없습니다. 문제는 약점이 없다라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약점이 없다는, 이게 더 큰. 왜냐하면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나는 약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 뭐라 그랬어요? 너 뭐를 알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들이 있는 거죠. 그 약점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약점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것이, 약점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약점 앞에서 이 약점을 극복하고 도전해 나가겠느냐, 아니면 약점을 그냥 끌어안고 주저앉아 버리겠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약점은 도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약점은 도전해서 처리해야 돼요. 아멘. 약점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열등감에 빠져요.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내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감 팍 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둘 다 나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와 그 사람, 누구와 누구를 자꾸 비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월감에 잡혀가지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시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거나 출발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오늘 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이라는 것, 오늘 극복하는 원리를 꼭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점을 이기고 약점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 다 같이 시작. 약점의 포로가 되지 말고 강점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점을 어떻게 이기냐면은 그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약점의 포로가 되어 약점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에 집중했다고 봐요. 할렐루야.
강점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점만 있는 사람 같이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약점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아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강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약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죠. 사도 바울 하면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한 영적 스트롱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사람들은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게 뭐냐면은 약점의 포로가 되지 않고 강점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약점도 있었지만은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강점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약점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장점에 집중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바울의 약점이 뭐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가 준 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뭐라고요? 사단이 준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약점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물려준 것이 아니고 내가 살다 보니까 갖게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은 약점 같은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사단의 사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로 사단이 와가지고 약점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사단이 약점을 바울에게 준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주시지 않았어요. 사단이 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분이지 직접 주시는 분. 하나님 자체가 이런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성품이 아닌 거예요. 원래 자체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하면은 사단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 결국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따지고 보면은. 자, 가시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말했던 가시를 심한 안질, 눈병 아니면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간질. 여러분 간질병 아세요? 바울이 만약에 이 가시라고 말하는 이것이 간질병이라면은 여러분 간질병 환자 보신 적들이 있어요? 간질병 환자는 어떤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뚝 넘어가면서 막 눈이 막 돌아가고 그리고 또 막 입에서 막 이런 것들을 막 뿜어내잖아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인지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고 선교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사람 붙잡고 막 전도하다가 전도한 중에서 하고 막 넘어간 거죠. 간질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정신 들어오면 정신 바짝 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오는 이 괴리감이 장난이 아니래요. 마음에 막 죽고 싶대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심한 안질이라면 만약에 매일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눈곱이 끼어가지고 맨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하는데. 사도 바울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뭔가 보여주는데 그런데 설교하다가 간질로 넘어간다든가 눈이 벌겋게 해서 대화할 때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못 보여주고 극혐 이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의 글은 뛰어나지만 설교는 조라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 듣는 것은 사람을 안 보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직접 보니까 뭐 안질이라든 간질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은 조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성도들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약점도 있었지만은 강점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sek의 수석 제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의 강점의 최고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높은 경지의 영적 경지를 처음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 말씀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2절에 보면은 자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전에 나는 모르거리와 하나님은 아시려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 집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우주관은 하늘이 세 개예요. 자,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 그리고 해와 달이 있는 곳을 둘째 하늘, 그리고 우주죠. 그리고 우주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하늘, 그것이 바로 어디죠? 천국, 해본이에요, 해본. 근데 거기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라곤이라고 얘기하죠. 갔다 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될 일도 듣고 직접 예수님 하나님 보고 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최고의 경지까지 갔다 온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강점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점도 강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좀 높이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약점에 이끌려 살지 않았습니다. 약점이 가시처럼 심각한 고통을 주었지만 약점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강점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그 강점을 더욱 극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자신의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게 끌려다니고 이 약점이 자기의 주인이 된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약점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헤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만이 중심을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약점에 끌려다니는 포로가 되지 않고 주신 강점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하나님이 그 강점을 사용하셨다고 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점도 있고 강도 있다. 근데 우리가 찔찔 짜고 울고 맨날 막 힘들다 하는 게 전부 다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점을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강점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사용하시죠? 약점이 주인이 아니고 강점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면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점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 사진 한번 볼래요? 네, 퀴즈. 상품 없는 퀴즈인데, 자, 이 사람이 남자게 여자게?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오, 금방 하네. 나는 이 사진 딱 보고 남자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목걸이 때문에 여자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좀 오래된 1967년에 이스라엘에 연립 내각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주변에 아랍 나라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연립 내각을 탁탁 해서 중동 안에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평화를 오게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 수상이에요.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거든요. 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요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어요. 얼굴이 완전 남자형이잖아요.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수상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이 너무나 다행이었다.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친구들이 연애에 빠졌을 때 연애도 못했다. 나는 거기에 관심을 접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있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약점 때문에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기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래서 매일 그걸 들여다보고, 바뀌나 안 바뀌지? 그냥 매일 들여다보고 그냥 앉아서 그냥 질질 짜고 문 닫아놓고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나 그런 청소년들 많이 봤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야. 청소년 청실에 그랬다. 그런데 그는 문 닫아놓고 자기 안에 빠지지 않고 뭘 했냐면은 그걸 접어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못생겼어, 남자가 생겼어는 걸 접어버리고 원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나의 이 연약함은 내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엄청 도움이 되었다. 무슨 얘기죠? 자기의 이 연약함, 자기는 그것을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니면 가시 때문에 자기 약점에 주저하지 않고 공부를 했더니 지금 수상이 되어서 우리 조국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안정과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약점에 잡혀 있어서 지금 내 인생의 삶을 갖다 크게 에너지를 뺏고 있다면 빨리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약점은 약점이 아닌 거죠. 약점에 마음을 내어주면 약점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약점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점에 초점을 맞추면 강점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강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강점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역동성이 생깁니다. 아멘.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꼭 강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약점을 이기는 길은, 자 같이 시작. 약점을 자신의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약점을 자기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약점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약점을 주셨을까요? 이놈, 너 못됐지? 약점으로 고통받아. 이렇게 주셨을까요? 네 약점 가지고 열등감 좀 시달려 봐라. 이렇게 주셨을까요? 약점으로 스트레스 좀 받아봐라.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약점으로 강점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가시, 약점이 없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힘을 가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복음 전하다가 자꾸 넘어가고 설교하다 넘어가고 하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커서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복음 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따르는 이 가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시 약점으로 너 강점을 다스리라고 도구로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알죠. 뭐냐면 자동차에는 두 가지가 있죠. 엑셀레이터와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다.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붕 누르면 쭉 가고 쭉 계속 가다가 결국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속도가 막 증가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추춤하게 만들잖아요. 사고를 방지한단 말이죠. 질주만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브레이크를 질주를 막아준다. 우리 인생이 내 멋대로 막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지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 이 질주하는 것을 제어해 주는 것, 질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가시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가시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면 3번이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오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이 가시를 내게 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은혜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가시는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약점을 아까도 말했죠. 사탄의 사자라고 말해요.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주셨구나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시 주신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사도 바울은 강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딱 교만하지 못하도록, 차가 쫙 질주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준 것 같이 바로 그 브레이크가 가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점은 너무너무 많았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목에 힘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강점만 있어도 목에 힘 팍 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뒤로 넘어질 정도로 그런 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영웅화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신으로 세우려고까지 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강점 때문에 영혼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점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강점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조그마한 거에도 교만해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좀 셀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집사님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유, 저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아직까지 자격이 안 돼요. 요거 엄청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강점이 내게 너무 많으면 교만을 내 꽉 차지하고 내 주인이 돼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주인 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점을 가지고. 그런데 단점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 단점은 고통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이 단점이 오늘 내 강점을 더욱더 돋보이게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신비를 겪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나 천국 갔다 왔다고 하시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천국 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천국 갔다 왔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안 보여, 눈에 안 보일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교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만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주인 되면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일들을 했는데 교만이 주인 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만은 그래서 성경에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일부러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주를 한번 넘어가서 일어났을 때 오늘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넘어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 가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그런데 만약에 가시가 없이 사도 바울이 때는 이 강점만 가지고 왔다면 계속 전투하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을 거예요. 가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일생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준 거예요. 이 가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의 의미를 알게 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약한 것은 뭐죠? 간질이나 눈병, 치명적인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받았다. 죽기 일부 주제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강도들에게 생명 이걸 막 이런 일 수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강함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늘 이렇게 이곳으로 저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제가 터키 가가지고 바울의 이 선교지를 다녀봤거든요. 산 넘고 물 건너 큰 평년을 건너고, 근데 그때는 곳곳에 거기에 강도들 도적들 얼마나 많은지 그냥 죽이고 다 뺏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장군에 이런 마음을 갖다라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약해요. 이걸 느끼니까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시의 의미를 알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그것이 강함이구나. 내가 가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내 주인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함은 그들의 약점 때문에 유지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없었다면은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질주했을 거예요. 그 약점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게 되었던, 하나님은 바울의 강점을 다스리고 극대화하도록 약점을 주신 것입니다. 약점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강점을 더욱 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약점입니다. 약점은 강점을 강점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만드는 버팀목이 내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약점을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 약점이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 간질병 환자가 돼서 막 넘어지는 거, 나는 간질병 환자야,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더라.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자랑거리가. 나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골든 메수랑 같이 맨날 남학생들한테 차이지고 누구도 나보고 연애하자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못생긴 것이 자랑거리다, 그 말인 거예요. 약점 때문에 더욱 주님의 일에 충실하게 되고, 약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점 때문에 내가 더욱 성실하게 된다. 아멘.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약점을 가지고 강점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그 약점에 사로잡혀서 끙끙 앓고 문 닫아놓고 엉엉 울고 그 약점 때문에 늘 투덜투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변화를 시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점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은 다 같이 시작. 약점으로 인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다 그랬어요. 약점이 있을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비결이 뭐냐면은 약할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죠? 내가 생각하는 약점이 뭐죠? 그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약점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꿈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더 강함이라. 그래요.
약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감기 좀 걸렸어요. 하나님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약 먹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감기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하거든요. 병원에 딱 갔는데 불치병이라고 딱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어떡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기도하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들이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약해질 때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많이 약하면 더 많이 의지하잖아요. 사람들은 약할 때 무엇인가를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도 약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오더니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연속해서 계속 기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겼나 보다. 난 딱 아는. 힘든 일이 안 생기면 기도를 안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큰 일이 생기면 더 기도를 많이 한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주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되잖아요. 약점을 극복하여 그 약점이 자랑거리 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약점으로 인해 가시가 따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해요. 그로 인해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말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주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분이 내 중심이 되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중심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면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약점 때문에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런 약점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요. 약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약점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 않고 계속 뺀질뺀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한번 빵 치셔요. 왜냐? 가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점은 이런 좋은 의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은 비교식에서 오는데 자기 약점이 자기 열등감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점으로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말을 잘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러분? 모세였어요. 모세. 하나님이 목동하던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애굽왕 바로와 맞짱 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 나는 말을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기가 싫은 건지 어쨌든 말을 처음에는 못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자기의 약점이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명은요 내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아니겠어요? 최고의 명품이라. 그런데 왜 내 얼굴이 못생겼어요? 내 성격이 왜 이래요? 나는 왜 맨날 하면은 꼴찌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인생의 삶에 의미가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 스스로 자기가 말 못한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을 만들었냐? 눈 뜬 사람, 눈 감은 맹인, 말 잘하는 사람 못하는 다 내가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을 잘하든 못하든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의 입이 돼줄 때 너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관계라면. 요거는 속 빼고 잊어먹고 맨날 자기의 약점 가시만 보고 나는 말 못해, 나는 말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는 힘도 없어, 아무것도 못,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의지해라라고요. 아예 네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을게. 그럼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잘났다고 그냥 중심을 내려놓고 지가 딱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래 보니까 자기가 중심인데 자기를 보니까 말도 못하지, 내 얼굴도 못생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맹인이나 눈 밝은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렇다면 내가 눈이 밝거나 맹인이거나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맹인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눈이 밝은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모세와 같이 말 못하는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모세의 형 아론과 같이 말 잘하는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말. 자, 누구나 약점은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뭐죠? 외모? 아니면 성격? 아니면 몸의 질병? 뭔가를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무능? 게을름?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늘 의심하는 것? 아니면 나태한 삶? 음란한 행동들? 폭력적인 것? 나는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래. 나는 흑수 출신이에요. 나는 대학교를 다니는데 지방대학교 다녀요. 그것도 문과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중소기업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부끄러움이요, 가시고 내 마음에 큰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는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약점은 나의 아픔이기도 하고 나의 가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영원히 주셨단 말이에요. 할 순간에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긴 기간도 되시고 짧은 기간도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조건 내 인생을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로 준 것이 아니에요. 약점은 그 자체로 피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참되고 진실되게 만드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패, 우리의 가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마시고 후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아라 말이에요. 약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약점이 있었지만은 어마어마한 약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약점을 사용했어요. 뭐죠, 여러분? 첫째, 시작. 약점에 포로되지 말고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강점을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뭐죠? 약점을 나의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뭐죠?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점도 실패도 가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자신을 향해서 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이 강함이 아니고 약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강점에 집중하고 그 약한 것을 강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을 때 그 약한 것이 우리에게 강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리 교회 안에는 가시를 통해서 찡찡찡 짜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후퇴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명품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도 있고 가시를 주신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내 명품된 내 삶을 더욱더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